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을 찾으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한 전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사랑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2부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부분, 이 경계를 넘는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사랑이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그 말이 그 한국인들만이 갖는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러브랑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서 다음 주에는 나누도록 할게요. 예,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상대적으로 덜 쓴다면 영어권 분들은 I love you 이 말을 되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그죠? 그 러브의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I love 피자도 되고요. I love you도 되고요. 온통 러브를 사용하곤 하는데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주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유행가 가사에 나오죠. 영어 단어 love라는 말은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포괄적인 말입니다. 연인 사이의 뜨거운 감정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따뜻한 유대, 그리고 심지어 낯선 사람이나 이웃을 향한 배려까지 그 모두를 우리는 love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굉장히 폭넓은 사용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언어학자 안나 비어치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영어의 love나 서구 유럽 언어에서의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갖는 어떤 보편성, 포괄성은 세계 다른 어떤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별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리스어에서는 러브 하나로 다 표현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 들어보셨죠? 사랑의 4가지 언어.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근데 영어로는 다 뭐예요? 러브 이렇게 되죠. 에로스는 연인 간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는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라는 말을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 본래 고전 그리스어 자체에서는 그 단기적인 호감이나 친절과 같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 그런 어펙션을 나타내는데 1차적으로 사용됐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말이 원래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다 아가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그 아가페라는 말의 내용을 집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가페라는 말이 결국 원래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마음, 이런 일시적인 마음 같은 걸 나타냈던 표현이었다가 성경 번역의 과정을 거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의미를 확장하시고 그 의미를 따라 교회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아가페라는 말, 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고, 그에 따라 서구 유럽의 언어에서 러브라는 말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사랑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정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서구 유럽에서 언어의 이 러브라는 말이 이 피자를 사랑해서부터 원수를 사랑해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언어로 사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그 사랑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사랑 경계를 넘어서라고 정했는데요.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의 경계를 이웃을 넘어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확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경계를 확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예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번 정의를 좀 하고 내용을 전개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오치비카라고 하는 언어학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감정, 그리고 원함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자주,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계속해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자주,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관심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말해요. 연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생각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늘 염려하여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자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좋은 감정을 품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깊고 지속적인 좋은 마음, 선한 정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의 행복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함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지죠. 그죠?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냥 좋은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적극적인 마음, 그런 게 있을 때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원함,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 하는 원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혹시 있어요? 자꾸 생각나고 자꾸 생각나면 좋은 감정이 막 아주 좋은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에게 좋은 일을 막 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대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가족이거나 믿을 수 있는 편안한 친구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직장에 편안하지 않은 동료이거나 가깝지 않은 이웃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다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할 때 사랑의 범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중요한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 경계는 어디인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사랑이 만일 자꾸만 생각이 나고 좋은 감정이 들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랑의 범위는 어때요? 꽤 넓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 손에 꼽게 되나요? 사실 만약에 세 가지를 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가족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과 원함 이 모두가 다 일치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편안한 사랑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랑이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따로 놀거나 이래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마음은 어렵고 또는 감정과 의지가 따로 노는 그런 형태의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하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사랑인가? 이것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될 거예요. 사랑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혼란이 생기는 까닭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 이 러브라고 하는 말이 지극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어떤 그 사랑의 감정뿐 아니라 그 러브가 무슨 말도 포함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포함하여 한 말로 사랑이라는 말을 다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져온 사랑이란 말의 확장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원수 사랑이 가장 자연스럽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좋아지는 사랑, 선호적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호적 사랑. 그러니까 preferential love라고요. 이 선호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다른 누군가보다 더 사랑하는 형태의 사랑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더 좋아요.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다른 누구보다 더 자주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누구에 대해서와 달리 더 좋은 감정이 들고 그리고 다른 누구에겐가와 달리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주고 싶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누군가를 특별히 선호하는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헤브라는 말이거든요. 20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아헤브라는 말의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특별한 선호적 사랑이에요.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그 단어 자체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냥 야곱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리브가는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런데 굳이 성경에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그냥 사랑했다, 그냥 아하브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브라고 선호적 사랑, 특별히 누군가를 구별하여 내 마음과 시간을 더 쏟는 사랑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일 겁니다. 우리는 내 친구, 내 가족,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첫 번째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선호의 경계예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구약의 아헤브는 기본적으로 이런 선호적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똑같은 아헤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8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이라기보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신 선택적 사랑이었죠. 그죠? 그게 6절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향한 선호적인 사랑을 부어주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라기 2장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일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또 어떤 그룹에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식구들, 이 선호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깊은 유대감을 제공하는 소중한 사랑의 형태예요. 소중한 사랑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만 이 경계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선호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랑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변화, 의미의 전환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집어넣어서 이 구조를 이해했을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구약의 히브리어 표현 아헤브에 같이 선호적인 사랑을 하라는 의미일까요? 야곱이 라헬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그런 사랑을 하라는 명령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는 안드레와 마테를 더 사랑하고 요한은 야고보와 나다나엘을 더 사랑하되 베드로는 좀 덜 사랑하고, 그게 명령일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굳이 명령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른 누구와는 다르게 더 특별히라고 하는 선호의 개념은 여기 모두가 서로에게라고 하는 말씀과 모순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깊은 전환을 일으키고 있음을 마주하게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선호와 차별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내시고 그 안에 모두를 향한 보편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더 이상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경쟁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근본적인 태도이며 상호 간의 돌봄을 나타내는 말이 돼요. 이것이 새 계명이 새로운 이유입니다. 새 계명이 말하는 사랑은 나와 생각이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선호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둘씩 셋씩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도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형태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요구는 구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자체에 이방인과 나그네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선교의 방향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의미하는 이 아헤브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선호적 사랑이고 그에 기초하여 구약의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레위기 19장에서의 문맥에서의 이웃은 동포예요. 동포. 유대인 동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의 범위를 어디로 확정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죠. 동포라고 하는 심리적 경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누가 이웃입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 으로까지 이웃의 범위를,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이 사랑을 이웃을 넘어서서 원수에게까지로 확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당시에 어디에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랑의 범위에 대한 확장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이하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아싸, 원수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란 말인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선대하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 거예요. 저만 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우리 삶에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나를 죽이려고 드는 철천지 원수가 있지는 않죠.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원수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거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가족, 내 뒤에서 험담하는 직장 동료, 사사건건이 부딪히는 교회 성도, 끊어낼 수도 외면할 수도 없지만 함께 하기에 큰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원수라고까지는 부를 수 없지만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경계를 확장시키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일 처음에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사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원함이죠. 그것을 떠올려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현실화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누군가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그에 대해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사랑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주 생각하게 되죠? 원하지 않아도 자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 생각의 내용이 문제죠. 미움이나 원망이나 상처받은 감정으로 반복해서 그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에서 생각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감정의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좋은 감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바꿔질까요? 그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지만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맡길 수는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갖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그리고 원함의 차원에서 비록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원함에 있어서 의지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는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제로 그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자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랑을 행할 때 그 선행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숯불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복수나 저주와 같은 악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축복과 선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이 어떻게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 가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호적 사랑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을 넘어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 사랑에까지 사랑의 경계를 넓히며 지나왔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 사랑을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나의 진심이 이해받지 못할 때, 그리고 배신당했다고 느껴졌을 때 그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어렵게 다가오는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그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경계를 넘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은 우리를 찾아와 사랑하셨고,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친구와 원수라는 경계를 넘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경계를 넘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또한 경계를 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구별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 사랑을 넘어 참으로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